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기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 중요한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기본이고 기본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이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섰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원의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진리, 바로 기본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들도 알고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은 이 기본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 신조, 교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예수교회는 10대 기본 신앙이 있습니다. 10가지 기본적인 신앙이 있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 신앙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예전에는 5대 교리라고 했었죠. 5대 교리, 5대 교의. 이제 이것이 나중에 10대 기본 신앙으로 더 확장되고 더 체계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1975년 4월에 세계연합총회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 10대 신앙을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참예수교회에서 이와 같은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한 데는 그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는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기본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 이 진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기본 신앙 10가지라는 것은 각
한 가지 한 가지 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에 대한 우리 믿음이고, 세 번째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 네 번째가 이제 세례에 대한 믿음,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정리한 게 바로 기본신 첫 번째 이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본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으며,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본신앙 1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압축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근거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계화해야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본 신앙은 이렇게 제정이 된 거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이 이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믿음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여러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1장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믿음.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믿음, 한 신앙, 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신앙 공동체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같은 믿음의 그런 기본 신앙을 제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참 아들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이 하나고 한 소망이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참예수의 기본 신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 이 교단과 교파를 나누는 직접적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의 기본 신앙을 보면 됩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 신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보면 됩니다.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다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들어가서 보면 다 다른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교의라는 겁니다. 교리, 기본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또 소위 말하는 어떤 이단이나 이런 사실은 다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기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 참예수의 기본 신앙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신앙은 당연히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본 신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 물론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총회에서 이 기본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10가지는 다 성경을 기반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본 신앙이 하나님이든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여기 이 말씀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예수의 기본 신앙은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예수교회를 제외한 다른 일반 교회는 이런 기본 신앙 교리가 있으나 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사실은 성경보다는 전통. 오래전부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기본 신앙과 교리가 정해진 게 허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일이라든가 삼일체 이런 건 사실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지만,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교리에 넣어놨냐?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들 윗세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오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리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신을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의 어떤 이런 신앙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철저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은 반드시 기본 신앙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잘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어렴풋하게 대충 알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 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교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들의 어떤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정해요. 이제 그 정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진리적인 부분, 특별히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사도와 장로들이, 성령과 교회가 이 부분을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예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예수교도 성령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이 이렇게 제정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연합총회라고 하는 세계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해졌으나 말씀되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기본 신앙을 참여식의 10가지 기본 신앙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 안에서 충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말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행 15장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정했던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6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교회로 가서 전하게 합니다. 16사절은 그 말씀을 그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자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 작정한 규례,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이 진리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17장 7절에 보면요, 17장 7절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여기 보면 가이사 황제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죠. 여기서 이 명이 바로 앞에 16절에서 말하는 이 규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규례, 사도와 장로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령과 교회가 함께 정한 이 부분이 사실은 황제의 명령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이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16장 4절 5절 말씀처럼 각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참예수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기본 신앙 위에 세워지고 그 기본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개인도 교회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믿음이 굳어지면서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기본 신앙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이 기본 신앙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뼈대.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게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뼈대라고 하는 이 기본 신앙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는 게 뼈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뼈대가 없이 예를 들면 찰흙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대가 없으면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런 기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원의 진리적인 부분에 대한 뼈대가 만일 없다면 단지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뼈대를 세우고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뼈대가 잘못되면 결국은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기 때문에 이 기본 신앙이 우리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뼈대다 보니까 이 뼈대가 바른 방향으로 있어야만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붙일수록 점점 더 신앙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뼈대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붙일수록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이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반드시 지식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 교회도 열심히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친 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왔어요. 운동경에서 무효입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운동경에서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결국 우리 신앙도 이런 운동경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정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본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뼈대의 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바람이 불고 뭔가 어떤 이런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골로새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이 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점점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린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즉시 받으나 환난이 올 때는 바로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지만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바로 그런 뿌리를 깊이 박으라 말씀하세요. 뿌리를. 근데 이 말씀은 왜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겁니까? 8절입니다.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함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잘못된
사상,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이제 하는데, 초대교회 말기로 향하면 향할수록 교회가 이런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속이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이런 인간의 철학이나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이나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을 노력하게 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쓴 이유가 누구라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교하다는 것은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시대 말기가 되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이 진리와 아주 유사하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확고히 서지 않는, 즉 이 뿌리를 깊이 두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고 떠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참예수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된 참교회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교회는 사실은 참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교회는 사실은 온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했다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우실 참교회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심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우리 참예수교회가 직면하고 당면하게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외부적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떤 우리 이 진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이제 말기입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니까 힘써 싸워야 되는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가 뭐예요? 결국은 진리입니다.
진리적인 이런 부분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만히라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어떤 이걸 흩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초대교회 안으로 이런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의 복음, 이런 것들과 다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아니 자기나 혹은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처음에 받았던 복음, 처음에 받았던 진리와 다른 진리를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이 만약에 다른 처음에 전했던 이런 말씀과 다른 말씀을 증거한다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이 진리는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이단이나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그냥 아는 이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신땡땡 이런데 계속 바뀌어요. 이제 그 사람들의 교리를 이제 왜냐면 그들도 이제 우리 전도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우리도 방비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교리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의 교리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완전하다면 바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교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교리다 보니까 사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 진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구원의 복음은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 참여식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처럼 사도시대에 알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수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아셔야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아시고, 이 기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돼버립니다. 점점 더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신앙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본 신앙은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기본 신앙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 삶 속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거고, 이 기본 신앙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삶에다, 우리 신앙에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기본 신앙 말 그대로 이 기본이다 보니까 기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10대 신앙, 이 구원의 진리,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숙달되셔야 돼요. 숙달. 군대를 가면요, 병 기본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요. 계속 숙달시킵니다. 예를 들면 화생방 훈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생방 훈련. 여기 이제 우리 군대 갔던 우리 형제들 있을 텐데 아마 MOPP 아실 거죠? 예, 아마 가스라는 말 들으면 아마 바로 뭔가 이제 몸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자매는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군대에서. 나중에는 자기는 모르게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구원의 복음, 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우리 숙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어떻게 연습합니까? 수시로 보고, 수시로 듣고, 수시로 활용하세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기본 신의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걸 내가 계속 활용하면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이게 더 몸에 배일 수 있어요. 그럼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 성령, 안식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려면 또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또 이걸 전도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려고 했는데 누군가한테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하려다 보면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한 번 더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전하면서 더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더 믿음도 더 세워지게 되고 처음에 몰랐던 것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신앙을 우리가 숙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긴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서는 사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하고 증거해야 되니까.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참예수의 기본 신앙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증거해야 한다면 긴장하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정리가 되게 되고 이걸 더 숙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기본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기본 신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 신앙이 내 신앙에 있어서 그냥 작은 영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런 걸 활용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